사람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자기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자기 반성이 있어야 그 나라든 사람이든 교회든 매력적이고 하나님 기뻐함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저 경상도 진주에 가면 이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참 기억될 만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형평운동이라는 그런 운동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은 하나 혹은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같다, 형평운동인데 그 운동 처음 시초가 교회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나타난 슬픈 교회의 반대운동입니다. 뭐냐면 진주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실명을 거론해 그렇지만 그 교회 안에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선교사님의 전도로 한 지역에 사는 백정들 아시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겨우더만 이제는 한 마을 전체가, 백정 마을 전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교회에 먼저 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주일날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백정하고 예배드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목사님과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교회를 나오고 백정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진주에 있는 형평운동의 시초입니다. 교회가 이런 아픔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 그 반성적 의미에서 한국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지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발견하는 그 말씀이 되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구 집사님의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이 시대, 이 나라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뭐 지역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성별 간의 갈등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와 나를 다르게 차별화합니다. 차별합니다. 사람을. 거기서부터 이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은 교회예요. 내가 있는 곳은 가정이요. 또 직장입니다. 최소한 내가 속하여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그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 속에 이런 차별이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우리 지난주 우리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요,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단어를, 이런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실천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 프락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영어지만 정확히 말하면 라틴어예요. 이 영어로도 쓰지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왠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영어로 적은 이유가 기독교인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적인 실천, 삶을 뜻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나의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더 부유함이나 더 큰 명예나 더 큰 업적을 쌓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실천을 배워가는 것, 따라가는 것, to be like Jesus Christ, Jesus,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공간에서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또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실천, 이것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의 종교 집단에 불과하고 세상에 욕먹는 그들의 개토, 그들의 공동체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고민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먼저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35절이 아니라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와 함께했던 자들이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했던 그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람들이 해야 될 새로운 계명, 옛 계명 구약의 말씀이라면 새 계명 준다. 꼭 이것만 실천해라. 뭐? 사랑하라 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알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표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노력하는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랑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완전한 사랑,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실천을 원한다면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사랑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종종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간섭이 되고 시기정오까지 이렇게 나아가 버리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되었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 그를 사랑하는데, 그러나 나의 사랑을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착으로 봅니다. 또한 이 사랑이 기대만큼 와닿지 않고 반응이 없으면 그것이 정오 시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정오가 아닙니다. 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을 정오하는 이유가, 미움과 정오는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변색된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네 어떻게 살든 관심 없어. 이것이 가장 두려운 말이죠. 우리 있는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나의 사랑, 그 대상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봤는데 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조건에서도 그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적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행복해야 돼. 그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결단하는 의지가 뭐라? 사랑입니다. 다 살지 못해도 그가 행복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해주는 것,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그것이 뭐라?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 시험 지체들의 서로의 사랑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 뭐 할 수 있어. 그것이 사랑입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어버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정오가 되고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면 그건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것. 과연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에게 이렇게 대하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15가지의 시약 테스트 페이퍼를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랑하는 이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직장 동료든 그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왜 오래 참습니까? 우리 여기서 나 사랑하러 그냥 뭐 내 멋대로 살래.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랬습니다. 전제가 뭐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내가 그를 위해 오래 참습니까? 두 번째, 내가 그에게 온유합니까? 세 번째, 내가 그에 대하여, 그의 잘됨에 대하여 시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날마다 가서 나의 잘됨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그 눈에 내가 교만해 보입니까?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좀 안다고 그에게 무례히 행합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를 도구로 사용합니까? 내 기대대로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성냅니까? 그래서 그에게 내가 어떤 안 좋은 것을 생각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합니까? 또한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불의함을 보고 행합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고 비진리를 향하여 그와 나 사이를 만들어 갑니까? 그를 위해 참습니까? 그를 위해 신뢰합니까? 그의 말을, 그의 삶을, 판단을 신뢰합니까? 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만큼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랑의 15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럼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냥 그래 살다 그냥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기독교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산소 없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기독교는 답답해야 됩니다. 아니 깝깝해서 미칠 듯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어떠하다고. 지금 저는 기독교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행어 가사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랑 말고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랑 말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진짜 사랑을 압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오셔서 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첫 시작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 주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 프락시스, 기독교인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다른 종교적 행위 또는 리추얼이라 하죠. 예식 이런 것들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것을 기독교인이냐 착각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한 부분, 지극히 기업적인 작은 부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 나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의 모습에서 교회는 시작됩니다.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그 중에 상대에 대한 차별이 진짜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쌓인 담을 다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직분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탁월한 성자들의 삶의 모습도 아니요, 목사들의 삶의 모습도 아니요. 오직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의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말씀 3장 2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입니다. 그 앞선 구절에 2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런 문화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경 해석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다. 지금이야 뭐 아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큰 신분의 차이라든지 인종의 차이가 없지만 2000년 전에는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 전부를 말합니다. 아니 옷만 봐도 그가 누구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즉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분, 삶, 그의 정체성이 결정되었다는 것이 바로 옷 입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인만 있지 다른 종류의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 이 말을 쉽게 듣지만 2000년 전에요. 신분사회였던 그때 지금보다 훨씬 더 신분사회가 엄격했던 그 시대에 이 선언은 파격적입니다. 아니 파격을 넘어서 천지가 계백할 선언입니다. 어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고 어찌 종과 자유인이 종과 주인이 하나 같고 남자는 여자가 같단 말인가. 지금은 이런 부분이 별로 이렇게 강하게 안 다가오지만 2000년 전에는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회는 2000년 전에 이것을 구현해내었습니다.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과 헬라인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요, 바울도 유대인이요, 다 유대인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교회 공동체가 이제 이방에 전파되어 많은 이제 헬라인들이라든지 다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같이 앉아서 뭐 밥도 먹지 않지만 유대인 의식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이방인들을 만들었을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왜 만들었냐면 나중에 지옥불에 던질 때 땔감이 없어서 지옥불 땔감으로 살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더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어떤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자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그 남자는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정서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남자는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왜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지? 손, 발 다 있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종으로 부릴 때에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손발을 다 달아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방인을 무시하는 자들의 표현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래 살았어요.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하니, 하나라고 말하니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1세기 2000년 기독교는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의 교회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런 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 품어서 그것을 하나로 나와 똑같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종과 자유인, 주인과 종이 하나다, 같다. 2000년 전 우리나라도 신분 사회가 있을 그때에는요, 양반과 상놈의 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 로마 사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종과 주인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문화가, 정서가 가치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제가 바로 오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의 도구가 있다. 사람 사는데 말하는 도구는 노예, 소리 내는 도구는 가축, 소리 내지 못하는 도구는 집에 있는 물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노예는 뭐라? 말할 줄 아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말할 줄 아는 호미에, 낫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만 할 줄 알았지. 그것이 종을 대하는, 노예를 대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종과 주인, 자유인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말의 강도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교회의 선언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보니까 종과 주인이 같대요. 하나래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이 참 강했거든요. 이상기 교수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국교회사 전공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한국교회사라는 책이 있는 재미나는 것,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885년에 한국에 최초의 서양 의료기관이 생깁니다. 이름이 뭐죠? 광해원입니다. 근데 16일 뒤에 광해원 이름이 안 좋대서 재중원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것이 나중에 세브란스가 되고 지금에 있는 연세대 부속병원이 다 거기서 나온 이름들이죠. 그 재중원의 4대 원장인 이 에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비슨입니다. 그가 캐나다 사람인데요. 그가 이 재중원에 와서 이제 서양 의료를 가지고 있을 그때에 이 고종이 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온나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온나무 알레르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에 급하게 이 에비슨에 가서 고종 황제의 이 알레르기를 다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도 그죠, 영성왕후도 이렇게 치료해서 몸을 회복시켜 줍니다. 완전 궁중 의사가 되었죠. 그걸 의라고 합니까? 그런데 하루는 그죠, 서대문 밖에 있는 백정 마을에 한 백정이 이질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에 그 말을 듣고 이 에비슨이 왕진 가방을 들고 갑니다.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때는 재중원 병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서울에. 서양의료기관이. 와서
이 백정한테 가서 그 이지를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때 그 시대 사람들은 백정을 뭐라 불렀냐면 여견지신. 여견,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지신, 개와 같은 몸, 백정을 그리 부릅니다. 그런 백정의 몸을 만지고 이지를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그 시대 백정은요, 우리나라의 백정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도 갓을 못 씁니다. 백정이라서요. 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와집에 살 수 없고, 시집 갈 때도 가마도 못 합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나도 그 이름에 좋은 이름 있잖아요. 좋은 단어, 의, 인, 애,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10살짜리 양반이 70 먹은 노인 백정한테 반말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고 사회입니다. 그런 백정한테 가서, 에베슨이 가서 그 이지를 고쳐줍니다. 얼마 전에 왕을 만지고 고쳤던 그 손으로 백정 그를 만져주니 감격이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툰 말로 이렇게 그 백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눌한 미국 카나다 사람이 한국말 했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아내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도 사랑하십니다. 쪼글 앉아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백정의 아내로 산다는 것, 백정의 자녀로 산다는 것 비참한 거거든요. 이에 이 백정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비슨이 저 곤당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동교회죠. 합동적 성동교회인데 그 가서 오는 주일날 3일 있으면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정이 아들, 딸, 아내를 데리고 곤당골 교회에 갑니다. 이미 말해두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곤당골 개척했었던 선교사님 이름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말 다 해두었어요. 그분이 갈 터인데 부끄럽지 않도록 갓을 준비해서 오면 갓도 씌워주고 환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주일날 간이 평생 써보지 못한 갓을 쓰고 예배당에 똑같이 앉아있으니 모든 사람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으니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슨 선교사는 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박성춘. 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박성춘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이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훗날 이 백정은 최초의 백정 출신의 성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던 그 아들 이름을 지어주고 그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세브란스에 가서 공부하게 하고 1908년에 최초로 한국인 졸업생 7명이 나오거든요. 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 이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한국 교회가 생명이 있고 이렇게 부흥된 이유는요. 백정도 뭐라?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 마음입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 말했던 진주에 있었던 그 슬픔은 형평운동의 시작, 그거는요,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진주 쪽은요, 서부경남은 기독교 저도 서부경남 출신이지만 복음률이 진짜 떨어지는 동네입니다. 이 양반의 신분의직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숴야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2000년 전 그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그곳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요. 종과 주인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지라고 말하지만 2000년 전에 하나가 아닙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해라? 복종해라 되어 있어요. 당연한 말입니다. 1세기에는. 하지만 그것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해야 된다. 네 몸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하니 그 시대는 이것은 천지개벽입니다. 여자를 그래 대하다니. 하지만 교회는 2000년 전에 그렇게 대했습니다. 우리는 남녀의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쉽게 대하지만 여러분 미국에서요 여자에게 참정권 여자가 정치할 수 있도록 한 시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20년입니다.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발달했던 영국조차도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요 1928년부터입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그만큼 남녀의 차별이 많은 것이 인간의 사고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주세계는 없던 새로운 질서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차별이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성경에서는 가장 그 시대에 큰 차이를 두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그조차도 다 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하나임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통일성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자기 자랑하는 모임이지 자기 자랑하는 곳이죠. 저는 우리 지엄이 여름에 속해 있는 어떤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차별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가 목사고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자기 나라지. 자기 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교회를 다녀왔고 우리 한국도 모여 있습니다. 과연 내가 다녔던 교회가 차별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져 가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모인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시켜 없애는 것이 기독교인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실천입니다. 차별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골로새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칩시다. 함께 합시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살레파나 모알레파나 야마는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모든 피조세계 주인이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라면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고보 2장 9절은 이 차별이 얼마나 큰 아픔인 줄 말합니다. 야고보 2장 9절 함께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의 의식 속에 내 생각 저 기저에 남자라서 여자라서 혹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혹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혹은 뭐라서 저 사람의 출신이나 과거의 삶을 가지고 그의 사람을 달아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 이해되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되고자 지음이 더욱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안에서 뭘 없애자고요? 이런 사람에 대한 차별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시작되고 그와 나 사이 내가 만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별을 가지고 대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까? 그건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만 그 심령이 과연 얼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가 살펴보십시오. 저는 먼저 말씀을 전할 때 저한테 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혹 차별까지 대하지 않는가?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혹은 출신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면 하나님 나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교회는 그랬기에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는 얼마 전에 왕을 고쳤던 그 손으로 백정리에 가서 그의 병을 고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구현되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잘 한 자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